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입술을 조심하라. 입술을 조심하라. 부제목으로는 우매자의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지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제대로 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정말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지 정확하게 깨달아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매자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매자가 무엇입니까? 우매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여러분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리석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지혜롭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둔하다. 내가 둔하면서도 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둔하니까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내가 둔한지 내가 똑똑한지도 모르고 나는 내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이구 이 둔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우매자가 없기를 바라고 둔하고 어리석은 자로 사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중에서 나는 둔하고 싶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좀 더 잘 알고 똑똑해지고 지혜롭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혜롭고 싶다고, 내가 둔하기 싫다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기 싫다고, 내가 우매자가 되기 싫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되고 싶다고 다 그렇게 됩니까?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우매자를 결정하는가 살펴보니까 어떤 것이 우매자를 결정하는가, 그 사람의 행동들이 이 사람이 우매자인지 아니면 지혜자인지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쭉 보니까 특히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 입술에 대해서 말씀이 깊이 가르치는데, 진짜 우매자의 특징이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 우매자의 그런 입술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걸 오늘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누가 미련한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도 안 좋아하고 옆에 사람들도 안 좋아합니다.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주 기민하고 재빠르고 지혜로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다른 인생들에게도 칭찬받고 칭송을 받는 진짜 예수 믿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며 축복할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시작.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정말로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 우매자의 가장 큰 특징이 입술에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주로 입술에 대한 이야기들,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입술의 말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혜자의 말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말에 은혜가 있는가? 이 사람이 전화를 할 때, 이 사람과 통화를 할 때, 나 이 사람 통화는 좀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전화를 받으면 나를 향해 욕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계속 나오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에는 은혜가 존재하고 이 사람과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 곁에서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면 뭔가 남는 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혜자인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곰곰이 씹어볼 때에 기분이 좋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잘못한 것과 거짓까지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따끔하게 아플 정도로 말로 상대를 혼낼 수 있고 지적할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그 속에 있는 은혜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어서 상대방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매자의 말은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삼켜버리는 말이 바로 이런 자들의 말입니다. 말이 말을 낳고 나중에는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그가 말하는 의도가 어떻든지 상대를 생각해서 의도가 좋게 말을 시작한다라고 해도 여러분 나중에 가면 그 말의 내용들이 다 바뀌어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파멸에 이르게 만든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 혹시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지 굉장히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무엇다?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 멍청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결말은 어디로 갑니까? 미친 것처럼 이 말들이 계속 나오더라라고 지금 이 본문은 가르칩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우매자는 그 상황과 사건을 살피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미련한 말들 뿐입니다. 그 말은 일을 더 크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말입니다. 조롱의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되면, 일이 터져서 막 잘 안 되면 막 이런 분노와 조롱을 막 쏟아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오히려 더 크게 사건들을 만들어 버리고 결국 그 결과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심히 미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매자의 근처에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심히 미치는 지경에 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런 자들은 절대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매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끝까지 대화하다 보면 내 정신까지도 상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그 상황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럴 만한 지혜도 있지 않기 때문에 마구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뱉은 말들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꼬이게 되고 심히 미친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서 한 번 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이런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입술에서 뱉어내야 할 말인가? 이걸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매자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마구 말하기 시작하면 그 시작은 어리석게 될 것이며 그 결말은 항상 후회로 상황은
꼬여져만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우매자의 말투가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매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는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말을 많이 한다. 자, 두 번째 우매자의 특징은 그래서 뭡니까? 답을 좀 미리 띄워주지 마십시오. 말을 많이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매자의 특징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말이 많고 그래서 또 말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속에서 실수가 나타납니다.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마구 합니다. 말이 하고 싶어 죽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매자의 특징입니다. 가슴에 담아놔야 할 말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다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들이 돌아서 나에게 충격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여러분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니까 우매자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내용이냐? 미래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예측하고 말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이 일은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야. 매일마다 뭔가를 예측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입 밖으로 계속해서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는 보면 내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내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더 심각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 나름대로 미래를 계속해서 예측을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래를 장담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미래가 항상 그대로 되던가요? 그 미래가 항상 내 생각대로 돌아갑니까? 절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해서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해서 나름 내가 뭔가를 알고 있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미래에 대하여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자들이 아무리 확신하며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미래를 한번 불어버리신다면 그 계획과 미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너무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 판단하고 그 상황과 환경, 그 사람의 뒷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보통 다른 이들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미래를까지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심판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는 말 그리고 다른 미래를 추측하는 말들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것을 잘 정리를 해보니까 우매자와 지혜자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머리도 좀 좋고 똑똑하기도 하고 가진 게 많아서 미래를 예측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들, 세상은 이들을 향해 뭔가를 이루어낸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들을 보았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이들의 똑똑함이 독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자신들을 우매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기대하느냐, 아니면 내 나름대로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예측하며 나아갈 것이냐, 다른 이들을 향한 판단들도 내가 판단해서 이야기할 것이냐, 이것 두 개의 차이가 지혜자와 우매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중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말이 많습니다.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지도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변에 막 전화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감정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이 맞다고 그 판단을 막 이야기하면서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다른 이들에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동의를 얻고 결국 내 생각이 맞다는 지지를 얻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의도로 내가 이야기를 결국은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해 가지는 불편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다 판단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다 판단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맨날 다른 이에게 전화해서 교회에 또 어떤 성도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마치 일삼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외부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올 겁니다. 이미 이상한 교회라고 그 사람의 머리에는 내가 뱉어낸 그 이야기들로 인하여 낙인 찍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미래를 잘 준비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입에 다른 이들을 향한 판단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도 또 좀 안 좋아도 쉽게 판단하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다 실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입이 아닌 정말 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진짜 지혜자가 되어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매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이 자신을 피곤하게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우매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그것이 자신을 어떻게 한다? 피곤하게 한다. 내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무엇이다?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매자의 세 번째 특징은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이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 이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일을 합니다. 또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곳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설명합니다.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 15절에 조금 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열심히 성읍을 향해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실컷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 수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 들어가야 쉬고 잠도 자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가는 길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열심히 가기는 갔는데 결국 도착하고 난 뒤에 여기가 성읍인가 하고 주변을 딱 둘러보니까 어디냐면 내가 좀 전에 출발했던 그 바로 옆에 내가 서 있는 거죠. 아니면 그 뒤에 가서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른 이에게 설명을 해줘도 그 설명을 듣고 성읍 근처에조차 가지 못하는 방법을 내가 그에게 설명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매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우매자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아마 이들은 세상적으로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본을 짚어내지 못합니다.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실컷 달리고 수고하고 애쓴 뒤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만이 남느냐? 허무함만이 남는 것이죠.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거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말을 하는 이 말의 목표, 내가 지금 하는 일의 이 목표,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그걸 찾지 않고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 함께하고 따라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좀 안다고 그냥 막 진행을 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과 말은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고 뭔가를 분주하게 막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 목적을 향하고 꿰뚫는 말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컷 세상에서 뭔가 해냈다 싶은데 그거 해내고 난 뒤 뒤를 돌아보니 허무함만 가득하더라. 많은 인생의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뭔가 내가 한 일에서 성공도 해본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뒤에 내 뒤에 찾아오는 것은 허무함이더라. 둘리를 그렸던 이유정 만화가를 여러분 아시죠? 둘리가 굉장히 히트를 하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자기를 향해 칭찬합니다. 당신 돈도 많이 벌었겠네요. 당신 최고의 지금 인기를 구가하고 있네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그 사람의 그 만화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를 이루어냈다고 주변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에는 왜 허무함만 있지? 허무함만 있지? 여러분 이 생각만 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왜 살아온 것인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인가? 여기가 성인 줄 알고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살아왔고 그리고 내가 목표를 향해 내 가정을 잘 돌보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오기는 한 것 같은데 실제 도착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더라. 이게 아닌 것 같더라. 이 말이죠. 우매자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정말 이런 우매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단지 돈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달려만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무언가의 전문가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는 것처럼 말하다가도 자기가 무언가를 많이 쌓아놓은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 밤이 되고 어둠의 시간이 찾아오면 이런 것들로 얻을 수 없는 안식과 평화를 찾아다니다가 그걸 자기가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쾌락을 찾고 탐욕을 찾고 그래서 겉으로는 교수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결국 그 뒤를 다 파보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똑똑해 보이지만 결국은 우매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결국 실속 없는 알맹이가 없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은 절대로 우매자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제대로 된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방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진리,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 여러분에게는 바로 그런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진리 그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존재하시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자들은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목적과 똑같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입술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들의 입술에 여러분 다른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를 위한 일들만 이야기들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이제는 우매자가 아닌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님 위에 최선을 다해 그분을 알리고 증거하는데 주의 복음을 위해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매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미련하게 말하고 마구 말한다.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마구 말하지 마십시오. 마구 말하면 결국 그 말이 돌아 나를 삼키더라고요. 말 너무, 두 번째 뭡니까? 말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아무리 예측하고 예상하고 우리가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뒤흔들면 인생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리고 앞일을 내가 예측하며 이야기할 때도 좀 말을 줄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잠잠하고 엎드려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피곤함이 된다. 그러니까 뭐를 바로 붙잡아야 한다?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방향 없는 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손을 내미십시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너무 우매자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는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대하며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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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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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말을 하나님 긴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을 줄여주시고 정말 지혜자로서 정확한 목적을 향해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진정한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매주 그리고 매일 수요일도 금요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랐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바꾸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매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며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명확해져서 그것을 향해 내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